험하고 세찬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속에 빠져있던 인생들을 불러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흉흉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천지를 덮고 있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나 이 고난의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시험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인생들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말씀의 꼴로 영양분을 오늘 흠뻑 섭취시켜 주실 줄을 믿고 온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열리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눈이 열리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대전은 큰 피해가 없죠. 저 뉴스를 안 봐서 몰랐어요. 근데 저 아랫지방에 엄청난 폭우로 집들이 막 잠기고 아파트까지도 잠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우리 심령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먼저 되시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은혜 받고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기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진노와 분노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늙어오신 범죄한 자는 또한 늙어오신 영광하고 그 늙어있고 범죄한 자는 늙어오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열심히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다가 요새 조금 힘들고 좀 불편한 일이 있고 손을 잘 못 움직여서 제가 문자를 못 보냈어요. 비 피해가 없기를, 또 건강하기를,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기를.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항상 기도하고 이번 3일 금식 끝나고 철야를 어제까지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앞에 육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짐이 될까봐 짐이 되고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죄송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할 때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사람들이 될지 주인공들이 되셔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아니 거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지. 선생이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건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이신, 아니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돌로 치라. 그리시고 몸을 굽으셔서 손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스쳤어요. 그 글씨를 쓰는 과정에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한 사람 하나씩 빠져나가며 그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다 어디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육체의 가늠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늠을 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가늠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구이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인생들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잘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거울이 아니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죄와 내 허물은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마른 자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바로 자기가 정해진 이 정죄하는 바로 그 죄도 자기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간음하는 죄를 현장에서 잡혀왔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영적인 간음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도 간음하는 자예요. 세상을 보면 자기네 살고 있는 그 법이 맞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잣대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요, 공의로 판단한다는 사실, 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법에 걸리면요, 한 사람도 피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의의 판단은, 그 공의와 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피해가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당하는 것은 심판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경우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심판이죠. 헬라어로는 크니시스하 크리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크니시스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크리노라는 것은 남을 악평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판단과 심판과 이 혼돈이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동일한 언어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역사예요. 어디서부터 판단을 하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심판을 왜 받아요? 불순종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를 그들은 해서 죽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당하고, 노아의 심판 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홍수로 말미암아 있다가 쓸어버릴 거예요. 120년간의 노아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땠어요? 물심판이었죠?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또 어땠어요? 도덕적, 윤리적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죄를 온전하게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벨탑의 사건은 어떻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님과 동일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자 꼭대기가 바벨탑을 삼는 사건 속에 하나님 그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속에 각자 자기들이 더 알아듣지 못하니까 명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치고 받고 싸우고, 바벨탑 사건도 심판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라면 최소한의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진정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1절 말씀에서 스스로 의인치 않은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정죄죠. 남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판단할 자격이 없고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영이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판단이 많지.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남을 판단하고 형제를 이간질하고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욕만 해도 하나님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라고 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존재한다면 지혜 안에서 우리가 심판당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도로 비록 작지만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서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를 성경에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절에 4절에 가면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였어요. 외모로 판단을 하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오면 자리를 바꿔치기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저를 멀리하고 금가락지 끼고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후대하게 하고 잔치자리나 어디서도 윗자리에 앉게 하고,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잘 입고 부자인 사람들 후대하죠. 제가 요새 철야하는 중에 읽은 책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의 적용을 봤어요. 세상에서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집은 엄청 좋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간 사람에게 간증을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를 살면서 잘 먹기도 하고 잘하기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했고 잘했는데 왜 집이 저렇게 초라해요? 그가 학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신학생들도 키워내고 했지만 그는 딱 두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천국에 집이 있고, 어려서 엄마의 쌈짓돈 주머니를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거지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비록 엄마의 돈을 훔쳐서 지가 쓰려고 했었지만 그 의도는 그랬지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진 그 아이를 코를 닦아준 두 가지 때문에, 그것도 어렸을 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 했고 그 많은 돈을 갖고 구제를 했을 때는 국가의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고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천국의 상이 클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한 가지 어느 하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연히 모든 것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으로 말했는데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고 무지한 자를 심판한다. 또 이웃을 비방하는 자를 남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판단하실까? 진리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로 이렇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참된 도리나 이치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요 변함없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삼일째 하나님을 믿으시죠? 삼일째 하나님의 그 위격으로 우리는 모두 그 사역을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서 알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삼일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으로 눈가림으로는 결코 우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죠. 또한 하나님은 눈가림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항상 거룩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일치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받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자, 솔직해야 해요. 우리의 죄를, 허물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가 묻혀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행위대로 심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이 행위의 심판은요,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육체의 죽음은 영과 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것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간다했죠? 그 영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으로만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한 번 죽음은요, 한 번 죽음은 정해진 이치가 있어요. 정해진 이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으로 심판이 가려질 때 갈 곳이 정해진다면 죽음의 선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해진 이치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해요. 죽음 앞에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내 행위가 옳지 못한데 죄악 가운데 덕덕부터 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 행위의 심판은요, 행한 대로 보면 우주 근본의 법칙입니다. 우주 근본의 법칙.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십니다. 악을 행한다? 악과 죄가 분명히 드러나죠.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악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행위들이에요. 잘못된 행위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신다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이 환난과 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해결받을 줄 믿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영광과 존귀로 보응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명인과 야만인을 분분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귀히 여기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어도 의롭게 행하지 못한다. 조금 배웠어도 의롭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영광과 존귀. 많이 배웠어도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외모로 판단한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여기 특별하게 잘난 사람, 아주 월등하게 돈이 많고 금가락지 끼고 고대광실에 살면서 부유하게 외모로 풍족한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서부터 없거든요.
낮고 겸손한 자들만 제일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판단, 외모로 판단하는 거 벌써 끝나야죠.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요, 선과 악으로 나뉘고요, 이것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치예요. 행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한 자, 그 뜻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많이 행한 자, 그 뜻대로 벌을 받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면 벌벌벌 떨려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옥의 유형도 여러 가지, 천국의 유형도 여러 가지. 천국에는 들어갔어도 지은 죄가 있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백 년간 회개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제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나, 이런 게 오는 지옥이요.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서 또 이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장 많은 수가 목사요, 장로요, 순서요, 성도가 걸려요. 물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얘기한 쓴 간증책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고, 제가 만약, 아니 우리 성도들이 만약 지금 주님의 재림이 된다면 얼마만큼 들림을 받을 것이며 얼마만큼 그 행위대로 심판 속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걸 기대합시다. 만날 것을 생각하며 정말 잘 삽시다. 하나님 은혜대로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행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제어하는 것이 오직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물론 인간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은 죄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외모로 판단을 받는다면 백색인종, 흑색인종, 황색인종, 이 세 인종이 피부 색이 다르죠. 구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색깔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백인, 흑인, 황인 다르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죠. 만약에 색깔로 판단을 받는다면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검정색의 사람이나 황색인종이나 백색인종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피의 색깔은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검다고 해서 피가 검습니까? 피다고 해서 피가 힙니까? 아니에요. 피의 색깔은 단 한 가지, 붉은색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하나님 앞에 특별함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진리 안에 서는 자, 그 행위의 심판,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특별히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명. 그러면 천하의 값이 얼마예요? 값을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값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신축시킨다면 그 행위의 값은 우리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성도가 실족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찾자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위에 가장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는 것이고,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여기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쉽습니까? 쉬운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시간을 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에 찔리면 또 어때요? 또 아프죠.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것이 복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겠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죠? 그러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몸이 아닌 산 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기 이거 있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쁜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떻게 주의를 지켰어요? 기도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또 뭐 있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인데 뭘 걱정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악한 영은요 감사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예수 이름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예수 피 싫어한다 그랬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예수 피를 받아 우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혈액형 중에 A형, B형, C형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형이에요. 아셨죠? 예수 피를 수혈 받았잖아요. 예수 피를 수혈 받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형,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주실 걸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양심대로 심판하십니다. 양심.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라고 분명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양심에 대한 판단을 이 본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이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때 양심은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드린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잘 믿는다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잘 안 하게 되죠. 양심에 찔리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악과 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법도를 우리 가슴에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인 형식적인 율법에 두지 않았답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두지 않고 은밀한 마음의 법, 양심의 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경우 있죠. 고린도서 8장 7절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요?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자, 더러워진 자. 우상의 재물을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남이 있어서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죄인 줄 알면서 먹는 그가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 그러나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디모데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감독자로,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인 맞았나 보래. 양심에 하인 맞았냐? 믿음과 착한 행실로서 나가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매일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양심에 화인이 맞았으니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맞았으니 다 터버리고 양심이 없으니 멋대로 행동하는 거지. 서두에 말씀드린 사랑이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요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기는데 그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계시록 1장 3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야말로 갔을 때 정말 진리 앞에 양심이 횡맞은 자가 돼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송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양심의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발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의 귀신이에요. 아니, 천하 만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땠어요?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물건을 갖고 유혹을 했어요. 양심의 하인이 맞았고 양심이 없어요. 이 마음에 율법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꼬드리며 넘어갔어요. 유혹은 이렇게 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오기죠.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일이 된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유혹으로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빛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기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주의 보좌 앞에가 어디예요? 백보자지요? 백보자 심판 때 언제 가요?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 의와 공의는 두렵고 떨리는 거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들림받는 인생,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기대했다는 시여 들려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죽어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 의롭고 공의로운 진리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